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인가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우중에 비록 해가는 잘 비치지 않더라도 우리의 아침 해 같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계속 여러분들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울하지 않고 이 장마 기간에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좀 가지고 짧게 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5절, 16절,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계속 증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고 막 뛰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라 해봤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런가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이병철 회장이 아니죠. 이건희 회장의 자녀라는 이재용 씨 삼성전자 부회장 대단하잖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은 뭐 자녀가 없지만 대통령의 어떤 아들이다. 대단한 파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오늘 여태까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공부한 바에 의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이 자녀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17절 보세요. 한번 17절을 잘 읽어보세요. 성령이 계속 네가 이제 양자 하나님으로부터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지만 마귀의 자식이지만 이제 법적으로 옮겨졌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러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상속자라는 말이 후사란 말이거든요. 후사. 상속자. 상속자라는 말이 뭐예요? 네? 상속자. 한번 이제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한번 실전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후사라는 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 수억 명 내 한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상속자다. 아브라함의 후사가 누굽니까? 상속자가. 네?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삭의 후사는 누구죠? 야곱이죠. 그죠? 이 야곱이 서로 에서와 더불어서 후사가 되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속임수와 쟁탈전과 음모와 수수를 벌여갖고 그것을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사가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자만을 주는 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어마어마한 부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상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영적으로 빈곤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무력하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후사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천국,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나눈다는 의미예요. 다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생명을 우리가 나누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여받았다 그러면 바로 그분이 소유한 하늘의 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8장 9절 고린도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하늘에서 굉장한 부요를, 온 우주가 그분의 소유였잖아요. 그죠?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늘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건데, 이 영광과 이 특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 그러면 로마서 8장 17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참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후사, 상속자의 의미를 알고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큰 특권인지 아는 사람은 이 고난을 절대 거부하지 않는, 고난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가치를 비교할 때 이게 너무너무 경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등장하는 게 고난과 영광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이것은 다 갖고 싶어 하지만 이 고난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그러는 것은, 되는 사람은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다는 것은, 사람은 그분의 고난도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당하신 미움, 거절당함, 학대, 핍박의 삶, 또 하나는 가난, 이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됨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재림교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이 후사의 어마어마한 특권과 이런 가치들을 아는 사람만이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믿음의 붕괴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까? 참. 그 특권을,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사슴의 동산에서 교과 공부 가르칠 때, 이 월요일 소진가요? 그걸 빼먹었어요.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갖고.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미래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의 새롭게 변화된 그 도시에 사람들을 몰고 올 때, 그때 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하게 되는데, 왜 그들이 몰려오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 백성들이 받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받는 것을 보고 몰려온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축복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안 돼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진짜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야겠구나 하면서 이방인들이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마지막에 재림 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도시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자꾸 생각해요. 나는 어떤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정말 로마서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들, 사도 바울의 그 축복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렸던 그 축복들을 어떤 것이 있고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이 정말 이 후사가 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후사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이 특권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어떤 고난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왜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고난을 기꺼이 통과하겠다.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게 이제 믿음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면 그 당시 바울이 겪어온 고난이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격렬했잖아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18절에. 자, 18절 한번 볼까요? 이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3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는 쯤이에요. 그러니까 루스드라라든가 이고니온 여기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막 진짜 돌멩이에 맞아서 쓰레기장에 버려질 정도로 막 그런 어떤 이 핍박을 경험했던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고난을 우리가 겪은 사람이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내가 앞으로 얻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도대 위에 올라가고 가족들이 다 진짜 맹수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너희들이 아빠는 순교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면 그것이 아빠에겐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것은 내세가 보장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순교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 여기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이 고난은요, 잠깐이 아니에요. 정말 치열하게 고난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이야기를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바울하고 똑같이 이거는 잠깐이야, 잠깐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근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면서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고난을 견디는데 굉장히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의 경험들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선물들,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위해서 얻기 위하여 이 고난을 굉장히 경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처럼 집 없는 사람으로 핍박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믿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우리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믿음으로 보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게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잡히는 거죠, 실제로. 소망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에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그때 가서는 정말 너무나 사소한 것들, 정말 너무나 사소한 것들로 판명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굉장히 가치 없게 여겼던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 남은 물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날에 가서는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크다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관이 자꾸 생겨야 돼요. 오늘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그날에 가서도 우리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붙들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겼음을 판명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후회하게 되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은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질병 같은 거죠. 경제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를 사단은 계속 속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의 선물들이 실제적인 것임을 꼭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짜 유리바닷가에서 거니는 것, 그 황금거리,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수, 생명실과들, 하나님과 누리는 이 교제,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 이게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누릴 수 있었던 사내들인 국회의원이거든, 그죠?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최고의 문화의 밑에 수석 제자였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그 라인을 타고 갔으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이 사람 자리로 섰을 거예요, 아마. 그죠? 평화롭게 정말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대통령 같은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다 포기하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평생 진짜 핍박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좀 고생하면서.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에 누리는 것뿐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아니죠.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 안 되죠.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의 세계사에서 가장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유럽 일대를 복음화시켜버리고 유럽의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그 중요한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죽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내게 지금 계속 부여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죽더라도 우리는 죽은 게 아니죠. 잠자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현실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고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을 누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언도 연구하고 자꾸 보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것이 신화가 아니고 실제고, 영원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 아니라 오늘 그 모든 내 이야기가 다 진리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모든 것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70년, 80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으로. 우리의 삶이. 그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믿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대로 우리가 진짜로 여기서 믿음을 포기한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제7일 안식의 재림교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설프게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한 발짝만 더 내디면 이제 영원으로 가야 되는 판인데 그 마지막 선택을 잘못하고 이 마지막에 신앙을 비실비실 하다 보니까 그걸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그 순간 우리가 울며 탄식할까요?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 자리가 딴 사람으로 채워지고 나는 밖으로 나가야 돼. 이게 진짜 실제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온 세상의 피조물, 우주의 모든 거민들이 다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죄로 인한 죽음, 쇠퇴의 저주가 세상에 지금 막 계속 몰아닥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했죠. 왜 허용했죠? 네? 이게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것이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만물들이 고대하는 바, 만물들도 다 뭘 바라냐 그러면 고통과 탄식 중에 간절히 고대하는 바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이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온 우주의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다 고통당하면서 동물들, 식물들, 이 환경이 다 파괴되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처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통치하던 그 통치권을 이 땅의 인간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때를 고대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 지금은 마귀의 자식들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파괴라든가 온갖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다 벌어져요. 개발이나 난개발로 말미암아.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소유한 아담과 하와 시절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은 오늘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들만 이 고통 속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걸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더 열심히 선교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빨리 촉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까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재림을 고대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고대하는 것 중에 가장 그 재림의 날을 가장 기쁘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천국에 가면 뭐 천국에서 여러 가지 기쁜 것들이 참 많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여러 가지 행복한 교제도 참 많지만 제일 제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뭐라 그러지 혹시 기억하세요? 대배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는데 아실 리가 있나? 네.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그곳에는 더 이상 나를 유혹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한때 제가 20대 때는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갖고 진짜 매일 새벽 1시까지 기도하면서 막 괴로워했던 시절이 있어요. 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 이게 참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속량함을?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몸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몸이 아니라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죠, 전부 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속을 받았어요. 구속. 그러니까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근데 뭐가 돌아온 거예요? 이거. 뭐가 돌아온 거라 했죠? 뭐만 돌아왔다 했죠? 하나님의 자녀로. 뭐만 돌아왔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마음. 근데 여전히 회심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 뭐라고요? 몸이에요, 몸. 육신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은 여전히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거는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속함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구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래서 이 몸의 구속을 언제 받는가? 여기 나오는 게 가처럼 이 마지막까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이 말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몸도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이 썩어질 몸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때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 몸을 끌고 다녀야 돼요. 이 몸을 끌고 다녀요. 계속 성령으로서 이 몸을 죽이면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이 몸의 이 어떤 육신의 생각들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을 떠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저절로 육신에 끌려가요.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게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아도 마찬가지죠. 계속 그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이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순간 육신을 따라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주에 취해갖고 벌거벗고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죠? 이게 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신학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어느 목사님이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아주 굉장히 멋진 개를 하나를 키우고 있었대요. 근데 이 개가 참 너무너무 이쁜 개인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마을에 있는 닭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죽이고. 그래서 산보를 할 때 항상 이제 이 개를 이렇게 조심해서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어느 날 이웃들이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죠. 죽어 있는 닭을 가지고 와갖고 이 선교사에게 말하기를 당신 개가 이 닭을 죽였다면서 변상을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목사님이 닭값으로 이제 5실링이나 되는 돈을 주는가 봐요. 이렇게 변상하라는 얘기로. 근데 사람들이 얼른 이제 그 돈을 딱 받으면 그 닭과 5실링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그 죽은 닭을 가지고는 저녁에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맛있게 요리를 해 먹고 난 다음에 그 5실링을 가지고는 시장에 가서 똑같은 닭 3마리를 또 사가지고 온대요. 근데 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 개가 처음으로 닭을 물어 죽인 거는 맞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마을 주민들이 거짓말로 닭만 일부러 닭을 죽여갖고 자기들이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닭을 가지고 와서 이 개가 닭만 쫓아다닌다 그러면 바로 나갔다 그러면 닭을 죽이는 거예요. 동네에 자기 집에 근처에 있는 닭을 죽여갖고 그 죽은 닭을 가지고 와서 그 제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치면서 5실링을 가지고 가는. 그러면 그 저녁에는 그 닭을 가지고 만찬을 해먹고 5실링 가지고는 또 닭을 사가지고 계속 키우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걸 이제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죽은 닭을 가지고 오게 되면 5실링을 주지만 닭은 그냥 내가 돈 지불하는 거 달라 그래요. 그래서 닭을 계속 이제 닭은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받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고민은 뭐냐 그러면 이 개가 고민이에요. 자꾸만 동네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닭을 잡으려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닭만 봤다 그러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이 개 목에다가 죽은 닭을 이렇게 한 마리 죽어온 닭을 있잖아요. 묶었어요. 목에다가. 묶어갖고 이제 3일 동안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개가 목에서 닭이 죽었잖아요. 3일 동안 죽은 닭이 있으니까 여기서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고 막 이런데 3일 동안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개가 어떻게 했을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목에서 닭을 떨어내려. 근데 목에 묶여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3일이 지난 후에 딱 되니까 걔가 더 이상 이 닭만 보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막 질려버려갖고 그다음부터 닭을 쫓아다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회심했으면 이 육신도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왜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죽을 때까지 이 몸을 그대로 뒀을까요? 이 구속시키지 않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범죄한 인류에게 이 몸의 구속을 재림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는 이 죄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끔찍스러운 것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다시 말하면 이 죄에 질려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를 끌고 다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이 범죄한 지구 세계가 무엇의 교과서라 그러죠? 온 우주 거민들의 교과서라 그러죠. 온 우주 거민들이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6,000년 동안 죄의 참상을 목격한 우주 거민들은 이 죄에 질려서 다시는 영원히 죄를 범죄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게 대쟁투에 쓰여 있는 하나의 기록이에요.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비참한 게 바로 이 죄라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심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꼭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몸과 마음이 같이 짝짝꿍되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계속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이거가 투쟁하고 죄를 버리려는 이 투쟁이 다시 말하면 이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뭡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와 복음을 잘 연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죄악적인 본성,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내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2000년 전 복음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십자가 장면을 계속 요즘에 그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바라바를 내달라, 막 이렇게 외친 것은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증오하는 이 내 육신의 소리예요. 내 육신의 소리. 주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팔레스타인에 내가 살았다 그러면 만약 우리도 거기에 우리가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을 욕하고 맨날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지만, 안 한다 그러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변화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될까요? 대답을 못해. 우리가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날마다 육신에 속하지 않기 위해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슬프게 만드는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이 성령에 굴복하는 이 결정을, 이 선택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이 몸의 육신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육신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분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러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아직까지 이 구원이라는 게 완전히 만져볼 수 있는 실체가 아닌 하나의 소망이잖아요. 그죠? 자꾸 의심하잖아요. 그래갖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이 마귀가 통치하는 원수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언제 완전한 현실이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이 구원의 최종적인 구원을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참음, 계속 인내하면서. 다음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이야기를 금요일 날도 좀 더 하게 될 텐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잠깐 조금만 설명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성령이에요. 성령. 이분이 우리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우리가 여기서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가. 근데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올려질까요?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대부분의 우리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라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보면 기도가 향연처럼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요. 근본적인 동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기심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강구되어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로 올라갈 수 있대요. 여기 보면 이 기록이 바로 그런 기록이에요. 이기심으로 얼룩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기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탄식하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의 기도에 계속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간구한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만이 간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간구한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를 돕는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고 성령도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성령은 감찰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때로는 죄악과 실패로 인해서 무너지고 탄식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밑바닥으로서부터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성령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의 전에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비록 넘어졌고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계속 중보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죠? 이 인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성령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탄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지지가 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어둡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완벽하게 우리를 돕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크게 누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속 우리와 옆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으로 올라간다 해서 너희들과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계시록을 보면 7 성령, 완벽한 성령의 풀 서포트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래 예수님이 또 다른 우리사를,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했는데 이 성령은 우리를 곁에서 강력하게 도우면서 하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계속 우리를 코치하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계속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인지를 계속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처럼, 30절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